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3년 10월 17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할 때 너무 길지요. 그래서 우리는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 이 제목은 불교에서 큰 스님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가 뜻하는 바는 꼭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이 비유가 뜻하는 그 의미는 아마 불교가 시작된 시절부터 그러니까 주전 4, 5세기부터 지금까지 주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아마 오늘도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사찰에서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곳곳마다 이 비유가 뜻하는 의미가 반복돼서 가르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 무슨 얘기냐?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경지는 해탈입니다. 우리가 해탈이라고 일컫는 그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해서 불교가 존재합니다. 그 뭐냐 하면 그 해탈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수련과 정진,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기독교에서도 마치 해탈을 원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쨌든 불교가 해탈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수련과 정진을 얘기합니다. 이 수련과 정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바로 법이라고 얘기해요. 법.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계율을 통틀어 법이라고 얘기하고 이 법을 통해서 해탈에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법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하면 사성제 8정도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네 단어로 이루어진 아주 고귀한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집멸도, 고성제,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고통은 어디서 생기느냐? 집착에서 생긴다. 이걸 바로 집성제라 그래요.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의 모든 고통이 집착으로부터 생긴다는 이 가르침을 집성제라 그럽니다. 아주 고귀한 가르침, 성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고통을 가져다 둔 집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집착을 멸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 고해의 바다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고집 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도는 뭡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주는 집착을 멸할 수 있겠느냐? 도를 따라라. 도를 이용해서 이 고해의 바다 피안의 세계인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라. 그러므로 이 도는 해탈이라고 하는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배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배를 통해서 해탈이라는 피안에 이를지언정 결국 도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피안에 이르고 나면 버려야 될 것이다. 만약에 너의 마음이 끝까지 이 깨달음, 도, 법, 이 지식, 이것에 마음이 묶여 있는 한 절대로 해탈에 이를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로 강을 건넜는데 그 무거운 배를 머리에 이고 가는 고통을 왜 계속 안고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해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에 이를 것이지만은 해탈에 이르려면 깨달음을 궁극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해탈에 이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 라는 가르침을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법에 의지해서 강을 건널 수밖에 없지만 진정으로 강을 건넌 자가 되려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법조차도 마음이 그 법과 깨달음과 지식에 붙어 있지 말고 마음이 그것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떻게 시사하는 바가 크냐? 바로 신앙인들에게도 지식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깨달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지식의 문제를 잘못 처리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죄악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소재를 가지고 우상 제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것을 계기 삼아서 신앙에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신앙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마땅하냐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자, 내용을 요약하면 우상제물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12개 신전이 있는 고린도시에서 모든 12개 신전에서 날마다 수백 수천 건의 제사행위가 행해지는데 그 제사행위 때마다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이 하도 많으니까 60만 인구가 사는 고린도 도시의 12개의 신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니까 그 제물들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사제들이 먹고도 남아 돌아가서 그 남는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곳곳에 이렇게 제물로 드렸던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이 편만하게 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그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아니면 진짜 그냥 식용으로 도륙한 그런 고기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우상 제물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건 아니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상을 신으로 알고 섬기던 그 습관적 잔재가 남아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굉장히 마음으로 꺼려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유로운 자들이 자유롭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믿음의 상태에서 그런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형제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서 깨름직한 마음가짐으로 먹게 될 때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믿음의 형제를 구원의 길에서 너희 스스로가 비껴나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다고 지식대로 행동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요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죄짓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족하는 자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세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이거 실족하게 하시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또 이런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는 말씀도 같이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제물로부터 자유로워서 우상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동기가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이다. 아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지식은 너무나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이고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런 지식에 근거해서 자유롭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제대로 믿지 못해서 우상에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데 왜 믿음이 강한 자들이나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맞춰야만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면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깨달음을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자유로운 상태로 나오게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지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도대체 그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교만했다 그러지만 스데반의 기도에서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 분쟁 같은 것도 그래요.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끊어서 비벼서 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 날 추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럴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셔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잘못했어. 내가 주의를 주겠소. 해놓고 제자들만 앉혀놓고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해도 죄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교만하다 뭐다 얘기하지만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식이 없는 자들이 지식이 있어서 우상제물을 먹는 자들을 아마 판단하고 비판했을 겁니다. 저들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본문의 의도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 자체보다도,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대하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우상 제물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상제물과 같은 이걸 디아포라라 그래. 디아포라. 이런 문제들. 예를 들어 주초 문제. 예? 또 우상제물 문제. 십계명과 율법과 같이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명령이 아니라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문제 중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디아포라라 그래. 디아포라의 문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우상 문제에 대해서 곧바로 우상 문제를 문제시 삼지 않고 1절과 2절과 3절의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 지식은 바로 그 지식이겠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신은 하나님 뿐이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 때문에 창조하셨다. 그 지식입니다.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요.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식을 가졌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근거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모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얘기로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붙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얘기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참 심오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깨닫게 됐으면 마음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어.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는 지식에 마음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신앙적인 깨달음과 지식에 마음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늘에 지금 계시면서 나를 지켜다 보시고 내려다 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생명을 지탱하고 계시는 실제 그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모든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지식과 그 깨달음 속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알고 있고 기억되어 있던 지식이 떠오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만물 조물주, 물주 중에 조물주 되시는,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물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해결되려면. 근데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라는 깨달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조물주 되신다, 내 아버지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지식에 머물러 있게 돼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지식에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적인 깨달음이 지식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고 지식이 내 마음에 겹겹이 쌓여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겹겹이 쌓여가는 지식에 마음이 머물면서 쌓여가는 지식만큼 마음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식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묻는 대신에 내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지식으로부터 내가 답을 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지식이 계속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게끔 하는 배가 아니라 계속 내 마음이 붙어있는 자랑의 근거로 생각되어서 내 마음에 겹겹이 쌓여갈 때 신앙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지식 안에서 답을 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많은 가르침을 줄 수조차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이 지도자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깨달음은 성경 속에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라이브 연결을 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해서 우상제물 같은 문제가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행동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상제물은 함부로 먹지 말라는 답을 주셨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 자신이 우상제물 문제를 놓고 라이브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들은 대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지식이 있다는 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의미가 없다. 그랬으면은 그 우상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이 약한 형제들, 우상 제물 때문에 고민하는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우상제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듣고 행동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다면 이 문제에 한해서는 사도 바울이 대답을 들어본 바 아직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우상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삼가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처럼 그들의 약한 믿음이 잘못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일깨워주고 새로운 깨달음을 줌으로써 믿음이 더 강한 상태로 끌어올려라라고 다른 경우에는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지식, 그 지식 위에 너희 마음이 근거되어 있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가 마음이 높아진 것이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신앙적인 지식도 쌓이게 되면 그 지식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답을 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느냐?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낳고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었고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상제물 때문에 고민하는 형제 앞에서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된다. 그 상황에서 그 형제들, 믿음이 약한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었다. 라이브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지식의 마음이 붙어있고 묶여있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 라이브 연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너희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무엇이 문제인가 명확하게 봐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주어질 텐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주어질 텐데 이럴 때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깨달음과 지식에 근거해서 너희 스스로가 그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그 지식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라이브로 연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며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가 필요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모든 깨달음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를 버리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럼 그 깨달음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서 그 깨달음조차 뒤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 위하여.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라이브로 연결이 가능해집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매 순간마다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을 때 우리 마음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3절의 말씀처럼 상호 연결이 이루어지는 라이브 연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깨달은 지식에 근거해 살지 말게 하시고 행동하고 결정치 말게 하시고 그 지식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연결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